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교회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한국교회사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교단별로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지, 그리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 선교사님이셨던 이기풍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중국에, 러시아에, 또 일본에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겼던 우리 한국의 역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3.1 운동으로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 수탈 체제가 확립되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번에 무력으로 한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수탈 체제를 만들어서 조금씩 한국을 일본화시키는 그런 식민지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첫 번째는 토지 침탈 계획인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땅들을 신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땅 문서를 가진 사람, 정확하게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누가 봐도 저 땅은 그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촌에 가면 저기 입구에 있는 땅은 김씨네 땅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땅 문서가 필요하고 굳이 등기부 등본이 필요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의 오른쪽의 땅은 박씨 집의 논이다. 왼쪽의 땅은 또 최씨 집의 논이다. 그 사실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까지 저 땅이 누구의 땅인지 다 알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자기의 땅에 대한 문서라든지 아니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 일본이 모든 땅들에 대해서 국가에 신고하게 했습니다. 자기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신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고를 하느냐? 신고를 못하는 사람도 생기지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모든 땅이 국유화가 됩니다. 나라의 땅으로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고하지 못해서 나라의 땅, 국가의 땅으로 귀속된 땅이 우리나라 전체의 약 4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 조상 대대로 농사지었던 그 땅을 그만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땅을 자기가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논밭을 다 잃고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마 여러분 국사 시간에 늘 배웠던 건물인데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회사이죠. 아마 국사 시간에 늘 시험 문제에 늘 나왔던 그런 것인데,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그 을지로에 있었죠. 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측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에게는 저게 뭐 하는 건지 아마 잘 모르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토지 조사 사업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뭐 군사인지 아니면 뭐 순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각대에다가 두고 이제 측량 기계를 가지고 와서 땅을 측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옆에 한국 사람도 서 있는 것 같고, 또 왼쪽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일제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측량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잘 모르고 그냥 기계가 신기해서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땅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측량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참 순진한 그런 모습으로 옆에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그 당시에 작성되었던 우리 땅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신고하지 않는 모든 땅은 국가의 재산으로 그렇게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회사령을 발표합니다. 회사령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땅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회사령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것이 잘 이제 허가가 나오지만 한국 사람이 어떤 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잘 허가가 나지 않는 그것이 이제 회사령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점점점 한국 사람들은 땅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명동 거리의 사진인데요. 한국 간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일본 글자 또 우리 한자가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떤 가게를 설립하려고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잘 허가해 주지 않고 대신에 일본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겠다, 회사를 세우겠다 하면은 그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허가를 내주어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수탈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지방의 어떤 공장인데요. 공장의 주인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렇게 왼쪽 아래쪽에 보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다 한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 소유의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때에 구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공립 임야를 수탈하기 위한 임업조사령도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참 푸른 강산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임야를 수탈하기 위해서 임업조사령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 보시면 우리나라의 참 고목들을 아주 좋은 그런 제목들을 다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만 해도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그걸로 밥도 짓고 그걸로 이제 난방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큰 나무들은 벨 수가 없었죠. 작은 나무들만 베었는데 일제가 들어와서 아주 기계들을 가지고 해서 큰 나무들, 좋은 나무들을 정말 쓸어가다시피 하는 이런 사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종교 활동을 규제하고 또 교육 활동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도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또 운영되어져 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활동에도 여러 가지 또 제약들을 가하면서 종교 활동들 또 교육 활동들을 규제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3.1운동, 3.1운동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3.1운동은 1919년에 고종 황제의 장례식 전전날인 3월 1일에 33분의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 갔습니다. 고종 황제가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한 다음에 1919년 1월 21일에 승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전전날인 3월 1일 날에 우리 33분의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3.1운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민족 대표였던 33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사 시간에도 배웠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도 계시고 또 최성모 목사님도 계시고 양전백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한국의 특별히 기독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국사책에도 다 실려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33분이 독립선언서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명하시는 그런 장면을 후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낭독되었던
우리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맨 끝에 이렇게 성함들이 있고 저곳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 명씩 33분이 민족 대표로서 서명을 하신 것이 바로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3분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 있었습니다. 16분이셨고 우리 천도교인이 15분이셨고 불교인이 2분이 계셨습니다. 33분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이르는 분들이 민족 대표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사인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와 함께하고 민족과 함께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우리 33분의 명단을 좀 보시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손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성모 목사님까지 우리 기독교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16분이셨고요. 우리 천도교가 15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병희 선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15분이 천도교 교인으로서 또 활동을 하셨고요. 불교인은 2명이었습니다. 우리 한용운 선생과 우리 백용성 선생 2분이 불교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함께 우리 독립운동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소속되신 분이 16분이셨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목사로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10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김병조 목사님, 신석구, 신홍식, 양전백, 오하영, 유여대, 이필주, 정춘수, 최성모 목사님까지 10분이 목사의 신분으로서 일에 참여하셨고요. 또 전도사님이 3분 계셨습니다. 김창준, 박동환, 박희도 이렇게 3분은 전도사의 신분으로 일에 함께 하셨고요. 장로님이 2분, 이승훈, 이명용 2분이 계셨고요. 또 집사님으로서 이갑성 집사님께서 함께 우리 독립운동 우리 33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교육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만 섬길 뿐만 아니라 국가를 섬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운동이 서울과 전국에서 5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3.1운동은 3월 1일 하루에만 한 것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인 고종 황제의 장례식, 3월 3일을 거쳐서 3월 5일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 전국에 걸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독립운동 우리 3.1절에 함께 거리로 나와서 독립을 외쳤던 우리 민중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빛바랜 사진인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국기 태극기의 모습도 보이고요. 정말 이때 그냥 길거리에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런 어려운 일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거리로 몰려 나와서 3.1운동에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도 우리 3.1운동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차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서울 중심부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빈 곳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잘 뭉친다는 것이 정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강점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근래에 우리 2002 월드컵을 생각하면 그 월드컵 축구를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길거리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못해도 그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한국 또 기민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 땅 위에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 동역하는 관계가 되어서 정말 우리 민족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고종 황제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우리 황제가 돌아가신 이후에 국장으로 치루어지는 우리 고종 황제의 장례식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순종의 모습입니다. 고종의 뒤를 이어서 한국의 왕으로 등극했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이 이때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인데 옆에 부축을 받아야 될 만큼 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보이고, 특별히 왼쪽 맨 끝에 보면 일본식 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외국 군대가 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고종 황제의 장례식 사진입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고종 황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에 바로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구심점이 된 운동이 바로 3.1절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3분 중에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우리 민족 대표로서 활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3.1 독립운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요. 그래서 기독교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져 간 시대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운동의 가장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은 교회를 향한 핍박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핍박이 구체적으로 정조교회 확살 사건, 또 강경교회 학살 사건, 또 정주 오산학교 피소 사건, 뭐 이외에도 수많은 교회들,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기독교 학계들과 단체들이 일제에 의해서 매우 심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은 그 당시에 일본군이 35명의 제암리 교인들을 교회당으로 모아놓고 그냥 집중해서 사격해서 완전히 몰살시킨 사건이 바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3.1 운동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일본 군대가 제암리 동네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너무 심하게 당신들을 핍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교회에 모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암리 동네에 있었던 35명의 남자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몰살시키기 위한 일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35명의 사람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문을 잠궈버리고 그곳에 총을 난사하고 불을 지르고 한꺼번에 이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킨 사건이 바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당시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불타고 있는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보면 종탑이 보이죠.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문을 모두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냥 총을 난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총살을 시키고 또 불까지 질러서 모든 자네들을 다 없애버렸던 끔찍한 사건이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인명을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이 바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우리 또 발굴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그 당시에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 우리 제암리 동네의 모습입니다. 교회만 불탄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이렇게 불길에 휩싸여서 뼈대만 남고 건물들이 다 불에 탄 모습입니다. 제암리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집회를 했죠. 영적 강성 집회를 했는데 우리 강사로 오셨던 우리 정갑신 목사님께서 예수 향남교회를 섬기시는데 바로 그 예수 향남교회가 바로 이 향남읍에 있습니다.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데 우리 제암리 교회가 바로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그래서 다 총살을 하고 불태우고 이제 교회의 벽만 남고 교회 건물도 모두 다 전소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우리 사건의 모습인데요.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아마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갔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여자분을 보면 아마 쪽두리를 한 것을 보면 결혼한 분 같은데 얼굴을 보면 많이 잡아봤자 한 10대 후반 정도로 보입니다.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댁 같은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댁이 남편을 한순간에 잃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황망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발굴 작업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1970년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약 50년 동안 이 사건이 덮여 있다가 1970년대 정도가 되어서야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발굴 작업을 통해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 발굴 작업에서 나왔던 그런 유품들이 이렇게 함께 사진에 찍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제암리교회 우리 학살 사건의 발굴 작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또 그 덮여 있었던 우리 유물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작업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발굴 작업입니다. 한 노파가 울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손 밑에 보시면 사람의 뼈가 있죠. 유골입니다. 아마 아버지의 유골인지 아니면 남편의 유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세댁이 이 할머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가족을 잃은 슬픔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영문도 모른 채 모였다가 그렇게 총을 맞고 또 불에 모두 다 방화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없고 또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분도 할머니가 되어서야 이제 드디어 발굴 작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참 눈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곳에 세워진 우리 순국 기념관입니다. 우리 제암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순국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념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념관이 크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우리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암리교회 우리 순국기념관 우리 기념탑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안내판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제암리교회를 다시 이제 재건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감리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바로 옆에 우리 기념관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재건된 우리 제암리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갈 일이 가끔씩 있죠.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잘 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관광지 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능하시면 관광지 가셨다가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역사가 서려져 있는 이런 곳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혹시라도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까운 교회라든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교회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이런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 가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기념관도 가보시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일본은 드디어 신사를 만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는 그런 일이 우리 신사참배에 있었는데 특별히 일본이 조선에다가 신궁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서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신사참배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조선 신궁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에 있었던 신궁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사를 건립하기 위한 완성된 모습을 미리 그려놓은 조감도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마 계획도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 위에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던 남산 가장 지대가 높았던 그 남산에다가 서울 시민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곳에 신사를 세우고
이곳을 참배하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신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끝이 입구 쪽이고요. 왼쪽 제일 끝이 아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본당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건물들을 다 이렇게 지나서 가장 중요한 본당까지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항공 사진입니다. 위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저 끝에 이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뜻 보면 십자가 모형 같기도 한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모두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세운 신궁의 모습입니다. 신궁을 이렇게 멀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멀리 계단과 함께 신사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사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계단과 함께 신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도로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조선의 도로가 얼마나 잘 깔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느 곳보다도 신사 앞에 도로를 잘 닦아서 아마 누구라도 편리하게 쉽게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지금 보아도 아마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길이 널찍널찍하게 잘 닦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사를 위해서 도로공사까지 잘 해놓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사 입구 쪽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마 혹시 기억을 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신사가 1950년대 정도에 아마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우리 또 출생하신 분 중에서는 아마 이 신사에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구 쪽의 모습이고요. 이것도 신사 입구 쪽의 모습입니다. 참 계단을 보면 참 웅장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 정도 계단은 아마 경복궁에도 없었던 왕의 궁궐에도 없었던 그런 아주 웅장한 건물을 신사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신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위쪽에서 입구 쪽을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기 멀리 보면 한국의 모습 같고 가까이 우리 신사의 모습을 보면 아주 현대식 건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까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아마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끌려와서 이 신사를 만드는 공사에 아마 투입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슬픈 또 역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참배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우리 뉴스에 보면 그 야스쿠니 신사가 나오면은 이런 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오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신궁에 가서 우리 참배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의 영친왕의 모습입니다. 영친왕이 우리 왕세제가 되죠. 황제의 동생이었던 그 상황에서 왕세제,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신사에 와서 참배하고 가는 모습이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왕까지 신사를 참배하는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사를 만들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신사를 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고문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참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에게도 나는 어떤 우상에게도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에 절하면서 삽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살고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면서 삽니다. 우리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또 우리 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사 참배 마치고 이제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단체로 가서 참배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것이 없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때의 우리나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자, 조선 침궁을 이렇게 남산에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정말 전국 방방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그곳에 절하게 했던 것이 일본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사진이 부산에 세워졌던 신사인데요. 지금 아마 부산 출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갈치 시상 건너편에 보면 용두산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졌던 것이 일본의 신사입니다. 그곳이 원래 신사가 세워졌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제 용두산 공원이 되었습니다. 예, 조금 가까이서 찍은 우리 부산에 있었던 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도 이렇게 세워졌고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구에 있었던 신사입니다. 대구 출신들은 달성공원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 신사가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달성공원입니다. 지금의 달성공원 자리입니다. 대구에 세워졌던 신사의 모습이고요. 예, 이것은 광주입니다. 광주에 세워졌던 신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광주 출신들은 광주공원을 아실 건데 광주공원이 이제 예전에 이렇게 신사가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광주공원이 된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신 사진은 전주에 있었던 신사입니다. 특별히 아마 일본이 전주 신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의 왕들이 전주 이시죠. 그래서 전주 지역을 봉쇄하는 것이 어떤 한국의 왕통을 어떤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전주에다가 이렇게 신사를 세우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 신사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율도 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도는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부산, 대구, 전주, 광주 이런 큰 도시뿐만 아니라 울릉도라고 하는 참 그 당시에 배 타고 참 멀리 가야 하는 그곳까지 신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신사를 참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곳인데요. 소록도에 있었던 신사라고 합니다. 참 전국 방방곡곡 그 당시에 소록도에 몇 명이나 살았겠습니까? 소록도에 산 사람이 많지 않았을 그런 시대에 그 작은 섬에까지 이렇게 신사를 세우고 일본이 신사 참배를 만든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소록도에 남아 있는 신사의 터입니다. 다른 뭐 큰 도시에 있던 신사들은 전부 다 없어졌지만 우리 소록도에는 이렇게 신사가 세워져 있었던 그곳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은 평양에 있던 신사인데요. 그래서 우리 남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의 북한 지역까지 신사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의 신사 참배하게 만들었는데 평양에 있었던 신사입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아마 그 규모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적지 않은 큰 건물 같은데 이런 큰 신사를 만들어서 평양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신사 참배 만들었고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도 평양에 있었던 신사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만한 건물이 많지 않던 그런 시대에 큰 건물들을 세우고 그곳에 신사 참배를 하게 만들었고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주 신사입니다. 해주에 있었던 신사고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원산 신사입니다. 원산 신사. 그래서 일제가 우리 남한 지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북한 지역에도 평양 또 해주, 원산 이런 곳에 신사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평양 또 해주, 원산 이런 곳은 교회가 매우 부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아주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던 곳에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역일수록 이 신사 참배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일수록 큰 신사를 만들고 또 여러 곳의 신사를 만들고 우리 한국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런 신사 참배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국가의 통제 속에 편입시키는 신종교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종교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정책인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한국에 와 계셨던 해외 선교사님들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추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독립운동이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가장 시작점이 되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우리 내쫓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정책을 따르는 어용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없어지고 일본의 국가에 귀속되고 통제를 받는 마치 지금도 북한에도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기보다는 북한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어용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처럼 우리 한국의 일본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어용교회들을 만들어서 신종교 정책을 펼쳐서 한국의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발흥되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주의 단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창립되게 되는데 1917년에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공산주의와 또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창립되어졌는데 이 한인사회당은 특별히 러시아 쪽에 있었던 1918년에 이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되어진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였습니다. 191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1918년에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였던 우리 한인사회당이 창립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사회주의 문서들을 출판하고 이런 잡지들을 발행해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보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동희 선생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동희 선생이 후에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시고 특별히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역할도 하시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동희 선생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의 사진인데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왼쪽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콧수염하고 계신 분이 이동희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함께 우리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모습인데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콧수염하고 계신 분이 우리 이동희 선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우리 한인사회당이 모였던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흔적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아마 그 옆에 플랜카드를 보니까 아마 이 터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당이 활동하던 그 모임의 장소였고요. 이동희 선생이 후에 이제 독립운동을 함께 하게 되죠. 상해에서 우리 임시정부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 콧수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이동희 선생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사회주의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청년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고요. 또 무산자 동지회, 신사상연구회, 북풍회 이런 사회주의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특별히 그 당시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그 당시의 사회주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의 서울청년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공산주의 단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연해주 1세당, 모스크바 한인공산당, 한족공산당, 연해주 연합총회 뭐 이외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 땅뿐만 아니라 중국 땅과 러시아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일제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리고 중국이나 또 러시아로 피신했던 많은 분들이 이때에 그곳에서 또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공산주의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민족 독립과 사회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민족주의와 반기독교 운동을 통한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나 또 한국의 목회자들, 한국 성도들을 향한 그런 반감이 아니라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와 어떤 호주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 한국에 와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본국에다가, 즉 미국 정부, 캐나다 정부, 호주 정부에다가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무력으로 침공을 당하고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미국 정부에서 좀 나서 달라, 캐나다 정부에서 나서 달라, 이런 편지들을 많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인맥들을 통해서 본국에 있는 정치권에 많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들, 외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미국 정부도 나서지 않고 캐나다 정부도 나서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들이 많이 있었죠. 국가가 없고 국권을 잃어버렸던 왕이 유명무실한 그때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미국에 대한 호감, 캐나다에 대한 호감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미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제 섭섭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이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힘없는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또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우리 민족을 일깨우는 많은 역할을 해주었던 미국이란 나라, 캐나다란 나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정부, 캐나다 정부,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겠죠. 외교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겠죠.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나서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반감들, 캐나다에 대한 반감들이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반감으로 이어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반감이 한국 교회에 대한 반감, 또 목회자들에 대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개혁에 대한 교회의 침묵과 또 소극적 태도에 대한 반감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어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 또 국제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반감작용이 많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특별히 엘리트 지식인들의 이탈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상적 혼란이 가중되게 됩니다. 미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게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채택하고 있었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반감으로 인해서 반대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한국에는 공산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발흥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많은 혼란과 갈등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3.1 운동을 거치면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떤 특별히 교회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어떤 핍박을 가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대, 그리고 일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내의 공산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발흥하게 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를 또 핍박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